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모으시고 젖는 자의 그 그늘 아래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올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또 말씀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사건,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금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그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다 공통점은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문제, 그 문제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 간의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먹는 문제가 오늘 두 기사를 통해서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죠. 그의 직업은 세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십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레위라고 하는 이 직업,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의 삶이 어땠을 것인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관료이거나 오늘날처럼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금은 누가 걷죠? 개인이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날 세금은 다 공무원들이 걷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리로 표현된 텔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실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내가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세금을 권리하는 징수를 내가 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는 일정한 구역의 세금 징수 문제를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업자를 선정해요. 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금 목표액을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바치게 하는데 나머지 소득을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한 샐러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당된 그 정부에 내야 될 세금액 플러스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플러스 하겠죠. 이익을 넣어서 그렇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못마땅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껏 설정된 세금액 플러스 더 자신들의 이익을 추가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비호감 그 자체였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도 세리들을 강도나 도적과 같은 부류의 사람,
즉 부정한 자들 목록에 그들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또 반민족적이고 또 반종교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기에 주목하여 보십니다.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 일반인들이었다면 이 레위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거나 관심 갖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을 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 예수님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레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리는, 이 레위는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감하게 자신의 이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레위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재물의 풍요함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레위의 이러한 결심은 그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가능했던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레위의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했던지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세리 동료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합니다.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오늘 장면의 오늘 모습,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세리들은 당시 불이익을 추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한 그 레위, 세리였던 레위, 그리고 그의 세리 동료들이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 결코 유대인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자리입니다. 초대받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 가십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않고 그 식사를 가세요. 이를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식사에 대한, 식탁 교제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저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탁의 교제는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친분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식탁의 교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내가 거절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됨을, 당신과 하나됨을 나는 거부한다. 그런 의미고요.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형제됨, 가족됨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식탁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식탁의 교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평화와 용서, 이것을 보여주는 교제의 자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식사 전과 후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사는 단순히 배고픈 것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배로 여겨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향한 교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또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하는 거룩한 자리,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대와 내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거룩한 자리, 그런 의미가 이 식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의 식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인들하고 여겨졌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의 식사,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다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이것이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떤 의미에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식탁의 교제를 행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굉장한 거센 비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세리들 중에서 가장 책임자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하여 말합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초대를 받고 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삭개오의 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와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서 만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들과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또 소위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들 사이의 구별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삶에서 식사를 하느니 마느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올 수 없어.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행하심으로써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이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내셨고요.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용서와 화해가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식탁은 용서와 화해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가 지닌 또 하나의 의미는 아마도 예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잔치,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있는 곳,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껏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던 자들, 그러한 이들이 주님의 이 잔치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과의 식사를 거절합니다. 죄인과의 식사를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경계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유제를 하셨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비난합니다. 16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온 자다.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참된 소망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자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기사에서는 어찌하여 저런 자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구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이었고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라. 깨끗하게 씻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그 요지는 뭡니까? 과시하지 말아라. 내가 경건하다고 폼 잡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과시되지 않도록, 경건 생활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경건 생활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고 금식한다면 씻고 깨끗하게 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힘써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경건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가져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당시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을 따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 비해서 경건한 모습이 좀 떨어져 보였던 거예요. 경건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그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지금이 잔치할 때인데, 축제를 벌여야 할 때인데 왜 애도하고 슬퍼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해야 할 때다. 즐거워해야 할 때다.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할 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잔치의 신랑이시고 그의 제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먹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내온 음식들이 잔뜩 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드세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즐거워할까요? 기뻐할까요? 네, 결례죠. 결례.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잔치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사 곁에는 환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병자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곁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금식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까? 신랑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축하하는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죠. 축하 객으로 모인 이가 그 잔치 자리에 금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분위기를 완전 깨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러한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이 계속되는 시간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잔치, 결혼잔치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 잔치는 그러나 제한된 잔치인 거죠.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이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때 많은 신자들이 금식을 행하였던 전통이 오늘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처럼 금식할 때가 오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이 하늘나라 잔치, 이 구원의 잔치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기쁨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혼인잔치와 같이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이 식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잔치가 있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넘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고 우울하고 슬픈 삶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이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리였던 레위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그 금식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말세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금식은 뭐냐? 우리가 참고해서 볼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금식이 4절과 5절이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겁니까? 6절의 말씀처럼 죄의 흉악과 멍에와 앞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고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금식을 행하지만 대신 그 금식함으로 남은 음식이 있다면 줄인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금식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복음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한 금식,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21절, 22절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바느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주 통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통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사고방식, 옛날의 행동 양식, 그 습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도리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받아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가치관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무너뜨려야 하고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옛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에 물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새 것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강조했던 금식, 할례, 희생제사, 안식일, 절기, 그리고 제사, 구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생명을 위한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었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 형식주의가 되어서 오히려 생명을 조이는, 오히려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주인들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예수님의 이 교제 속에서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들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미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보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겠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을 먹느냐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가리시겠지만 사실 무엇을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와 먹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먹는다면 우리는 옛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과 식사하고 모두가 다 꺼리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새 나라, 새 포도들을 담는 새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식탁의 교제를 넓혀나갔고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초대하였고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환대의 정신을 넓혀나갔고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종종 옛 시대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자들과만 교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은 죄인들을 향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늘나라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새 포도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옛 그릇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새 부대가 우리들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하늘나라 복음을 담아내고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공동체를 주님 돌아봅니다.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하고 하여금 식탁의 교제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의 교제를 저희가 이 땅 끝까지 증거하고 이웃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개인의 삶은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